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할 때 첫 독서 모임의 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호되게 몰아치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사실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혼내잖아요. 그러면 애는 잘 자는데 부모는 못 자잖아요. 그런 건 좀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말씀은 왜 필요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우리 교회의 시기에 어떤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 교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내가 등장하기를 원하고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이다. 나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귀하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보다 귀하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주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초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자체는 믿음의 행위이나 기도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면 더 이상 기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열심의 헌신과 나의 열심의 봉사와 나의 열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뜻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나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체험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좀 됐을 때는 푸른 풀밭 갔다가 또 안 되면은 광야 갔다가 또 조금 뭐가 되면은 기뻐하다가 조금 뭐가 안 되면은 우리 슬퍼하다가 조울증 걸린 사람도 아닌데 왔다 갔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 이런 것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똑같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 성도들을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 어떠한 부흥과 교회의 어떠한 필요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사람들을 그 안에 묶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주기도 하고 직분을 주기도 하고 어떤 책임을 주어서 그것에 이제 딱 잡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힘들어서 교회를 나올 때도 이제 연말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 연말까지는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되게 한국 교회들이 착한 거예요. 중간에 안 나오고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다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고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은 교회이나 안에는 불신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영적인 것이냐 세상인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어린이들도요. 무슨 선물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좋다는데 엄마랑 끌어안고 싶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의 리스트를 오늘도 놓고 1번 이거 달라 2번 이거 달라 빨리 달라 뭐하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 안 하냐 이런 기도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축복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정말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좁은 길이고요. 그 좁은 길을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거고요. 너희들이 질 수 없는 십자가는 내가 졌어. 근데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가냐?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성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성취보다 커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힘을 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목자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조금 기다리라는 것이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지금 있는 물질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만족하는 것.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은 의사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아들은 변호사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아들은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일단은 여러분 이제 공부 잘하는 직업은 이제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교육을 30여 년 동안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마랑 성격이 되게 비슷합니다. 아빠랑 성격이. 근데 이제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마저 세속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요, 돈이 좀 있는 게 편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가난하면 불편합니다. 교회에서 뭐 내라는 것도 많고, 뭐 선교 간다 그러면 나도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선교비도 많이 들고, 애들 수련회도 보내야 되는데 수련회도 돈을 받고 하니까 교회도 돈이 좀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교회는 돈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승부를 걸 수가 없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으면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승진이 빨라요. 언젠가서부터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요. 그게 이제 세속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라이트하우스를 처음 시작할 때 6년 전에 저는 이렇게 교회가 많아질 줄을 모르고 공동체 고백을 쓰고 저희의 교회 이름을 사실은 라이트하우스라고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House of Light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빛의 집이다. 빛의 집. 근데 여러분 이게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House of Light 하니까 이게 무브먼트 형식의 이 말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처치라는 교회라는 단어보다 집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빛의 집, 빛이 들어오는 집, 예수님의 말씀이 빛, 예수님이 들어오는 집, 우리는 그런 집이 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살아야 되니까 너무 대형화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하우스라는 말에 꽂혀 있어서 저희가 사실 라이트하우스 제주 하지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붙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무브먼트, 이게 교회 개척하는 운동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무브먼트가 이게 하우스 오브 라이트 무브먼트 이게 조금 이게 라임이 잘 안 되고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또 빛의 집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빛하고 빛 있잖아요. 돈 빚지는 거. 예. 이게 너무 그래서 빛의 집 빚을 많이 질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미국의 달라스에 빛내리 교회가 있어요. 빛내리 교회. 근데 거기 맨날 빛만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러면 라이트하우스를 하자. 라이트하우스. 원래 등대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등대를 바라보면서 등대가 매력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을 자신을 위해 쏘지 않고 밖을 위해서 쏘는 거죠. 우리나라에 1,300개 정도의 등대가 있어요. 그 1,300개 정도의 등대 모두 다 밖을 향해서 빛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일을 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지 말고 우리 긍휼과 선교, 사회를 위해서 하자,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역을 연탄 봉사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사역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살고 이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서고 우리의 달란트와 힘을 그런 데 쓰자. 그래서 이제 라이트하우스가 된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어야 빛을 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빛의 에너지가 없으면 등대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전 세계 모든 등대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등대를 통해서 그 어두움의 사람들이 길을 찾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대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길을 찾게 하는 사람. 근데 나를 위해 빛을 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쏘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제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 절약하자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기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잘 먹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헌금은 들어와요. 근데 그런 건 안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먹어야 누군가를 먹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덜 누려야 누군가를 누리게 할 수 있다. 그게 교회니까. 교회는 나의 생각, 나의 힘을 빼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곳.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고 빛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한 번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살기를. 대부분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성도들이 와서 하면 대체적으로 다 영적인 이야기들 아닙니다. 다 세상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상담을 잘 못해서 이거는 제가 이력에도 안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상담학으로 공부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힘들어요. 그러면 원래 힘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죽고 싶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상담이 그럼 이제 대체로 상담은 이제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냐, 뭐 아프냐, 뭐 힘드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좁은 길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길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인기가 없을 거야. 근데 우리 인기 있길 원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찬사하길 원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야. 핍박 안 받아요.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핍박을 받는 때는 거의 다 이제 시댁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고 뭐 이런 가정 아니면은 거의 핍박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혹시 오늘 괜찮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몇 번 만납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못 도와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냐? 힘을 빼야 붙잡아요. 내가 죽어야 붙잡아요. 나를 내려놔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있고 나라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호되게 여러분들을 몰아친 겁니다. 왜? 이제 저는 안식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해운대는 6년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제가 떠나야 되는 게 진짜 발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 모든 거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아마 제주도 가서 살았을 건데, 예. 근데 이미 다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의 3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물론 매주마다 정말 좋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이 오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공부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 다음 주부터 12주 동안 그걸 집중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말씀 예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제가 좀 멀리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던져놓고 내가 갈 것이냐? 힘을 빼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여호와는 목자고 당신은 목자가 아니다. 이 세상의 가치의 마음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아무나 이런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교회 선교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아무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죽는다. 오늘도 내가 가장 큰 문제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의 이 아이디어가 같이 가거든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요. 상이 있으면 벌이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상반된 아이디어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죽으면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떻게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는 역사는 이 땅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되고 목표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그게 내 잔이 넘치는 것 같죠? 근데 그거 며칠 안 가요. 그러면 또 그 학교 가서 또 문제가 터져. 학교 졸업하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잔을 넘치게 하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넘치는 역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건강하지 않아도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건강해도 은혜가 떨어지면 다 안 괜찮아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어마무시한 예산을 드렸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너희들 갔다 와서 진짜 우리는 이제 진짜 앞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바꾸고 새로운 교회 오고 원치 않았을 수 있는데 부모님을 순종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언어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 캐스팅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뒤에서 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돼, 해줘야 돼. 몰라서 그렇지 또 걔네들이 부르면 또 가줘야 되고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한번 불렀기 때문에 목사님 가기 싫어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성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안 그러면 가짜나.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하심.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면 다 멀쩡해 보여도 가슴에 뻥 뚫린 상처 하나씩 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막 미사일이 하나 지나간 것처럼 뻥 뚫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그 상처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고 나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고 나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돼야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매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되게 하려고. 왜냐하면 모두 다 안 되는 날이 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놈이 안 되는 놈 해주고 또 이제 거꾸로 또 안 되는 놈이 또 안 되다가 안 되는 놈이 되다가 또 이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죽을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떻게 소망할 수 있어요? 조각조각 천국을 경험하니까 소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각조각 천국이 퍼즐로 만들어져서 때가 되면 천국의 퍼즐이 완성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엄청나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면 저는 결혼식은 진짜 많이 했어요. 주례는 주례를요 제가 첫 주례를 27살에 했거든요. 27살에 제가 목사가 되고 만으로 27살 미국에서 27인가 28인가 됐을 때 신랑은 31, 신부는 30살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뭐 하여간 제가 더 늙어 보이긴 했지만 하여간 그 첫 주례를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전까지 카운트를 했는데 1000번 이상 했어요. 그럼 지난 5년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1300번 정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례식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장례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일단은 성도들이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목사님이 저 사람 확신한다 이거 알아요. 저는 확신하는 장례는 부흥회처럼 인도합니다. 이 사람 천국 간다. 너희들도 알고 내가 안다. 그럼 너희들 죽으면 어디 가냐?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선한 목사님들은 천국 간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해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강단에서. 난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지옥 갔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다 장례 왔는데 여기 유가족도 앉았는데 아마도 지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천국 말 못하죠? 지옥 말 못하죠? 그러면 장례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장례 때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해야 되냐면 좋은 날씨 주시고 오고 가고 뭐 이런 거 잘하게 이딴 소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장래에 나에게 할 말을 달라. 장래는 슬픈 날 아닙니다. 장래는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슬프냐?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 장래가 제일 힘든 장래예요. 정말 힘들어요.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냐? 그런데 주의 사람이 천국에 가잖아요. 기도하던 분이 천국에 가잖아요. 3일 동안 천국 잔치가 정말 열려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그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죠. 이분 어디 갔는지. 정말 슬퍼할 줄만 알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천국 잔치라고 선포하는 유가족을 보는 거예요. 왜? 진심으로 확증이 되고 확신이 되면 장래가 천국 잔치가 돼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죽을 때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오늘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여호와가 나를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상처가 없을 수 없죠.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버텨낼 힘이 없지만 나는 목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이 길에 나를 먹일 풀과 나를 쉬게 할 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비록 한 3개월 정도 후에 만나겠지만 조금 더 상태 좋아져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상태 좋아지고 저도 조금 더 상태 좋아지고 그래서 만나기를, 더 의심에 가득 차고 더 불만에 가득 차고 분노에 가득 차고 왜 나를 떠나셨나요?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선포하는 3개월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바로 당신, 그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